2026년 켄타우로스의 해가 밝았습니다. 이 문명사적 전화기에 빛의 속도로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면 멀미가 날 지경으로 속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차를 타면 멀미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멀미를 하다 보니까 멀미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앞자리에 타서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가면은 멀미가 나지 않습니다.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급변한 빛의 속도로 달라지는 지금 우리는 멀리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마존의 창설자 베이조스는 말했습니다.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너무 관심을 갖지 마라.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을 것이다. 그걸 붙들고 살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들고 살아야 될 깃발,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몹시도 당황해하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 어디를 봐도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도달했습니다. 아그리빠 대왕 베스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만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다시 역사를 심판하러 오실 죄림주, 심판주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복음을 전할 때에 아그리빠 대왕과 베스도 총독은 화가 났던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사울아, 너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다른 말로 말하면 너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미소를 띠고 대답합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정신이 온전하고 진실하고 참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미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생선언, 사명선언, 신앙선언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인생선언이 고루 극악에서 진수성찬 차려놓고 능나주단 비단 옷 입고 외쳤던 말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쇠고랑을 차고 외쳤던 말입니다. 제 곁에 사도 바울이 계시면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선생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 쇠고랑을 차고서 감옥에 갇혀서 찬바닥에 앉아서 나처럼 되라니 그게 말씀이십니까? 위축되고 기가 죽어 산다고 내가 나무랄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차라리 내 꼴이 이게 뭐야? 콧방귀도 안 끼는 이 말을 내가 왜 외쳐? 낙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이 서 계신 그곳은 재판정입니다. 지금 선생님을 재판하는 재판관은 하급 판사가 아닙니다. 한나라의 왕이요 하늘을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을 때에 감정선이 무너져서 분노를 하신다고 한들, 동정의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린다 한들 누가 선생님을 나무르겠습니까? 바울아, 네가 공부를 더 했더라면, 교육계로 나갔더라면 총장은 되었을 것 아니냐? 네가 산업을, 네가 기업을 펼쳤더라고 한다면 사장, 회장은 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 아니냐? 네가 정치계에 입문했더라면 이 총리직 이 자리에 네가 있어도 누가 나무르겠느냐? 바울아, 너 미쳤구나. 선생님, 거울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은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칠은 음식을 먹고 얼굴은 초췌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지금 쇠고랑을 차고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위축되지 않는 그 힘, 그토록 당당한 외침, 그 자신만만한 신앙의 고백, 인생선은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이 제게 대답을 하십니다. 바울 선생님이 여기 계세요? 유 목사, 인생은 어차피 미쳐서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 봐. 골프에 미친 사람, 주식에 미친 사람, 그 차와 커피에 미친 사람들, 중독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멋진 인생이 뭔가? 멋진 것에 미치는 거야. 시시한 인생은 뭔가? 시시한 일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시시한 인생 아니겠는가? 신앙이 뭐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 세상 마지막에 남는 것, 종말의 시간에 나를 영접해 줄 것, 그 본질을 붙들고 미쳐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나? 이 목사, 그 아그리파 대왕과 앞에서도 총독, 거기에 모여있는 고관 대작들에게 다 나처럼 되라, 그게 무슨 말이겠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살아가는 삶, 이게 인생의 본질 아니겠는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었다는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자신만만하게 모든 것 버리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 아니겠나? 나처럼 되란 말은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이처럼 당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뜻 아니겠는가?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유 목사 알지 않겠나? 교회 섬기고 교회 사랑하며 살라는 말일세. 내가 담에색 도상을 넘어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유 목사, 내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나?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왜 내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었을까? 나는 교회를 핍박했거든. 그 교회가 곧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나는 그 언덕에서 나는 발견하지 않았겠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교회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야.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 이 성도들을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옥에 가두었는데 그들이 내 형제 자매야.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살 내 형제 자매인 걸 깨닫고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땅에 거꾸러지지 않았나? 땅을 치고 내가 통곡하고 울지 않았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게 미쳐서 사는 거야. 교회 사랑에 미쳐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의 원수인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사역자로 만들지 않았나? 예수님의 친구로 나를 부르지 않았나? 사도 바울아, 너 미쳤구나. 이 목사, 인생 살면서 이 얘기 한 번은 들어야 하는 거야. 예수 믿고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께 교회에 미친 적이 없는 것,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겠는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말, 내가 들을 수 없는 가장 값진 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빛나는 자랑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울아 너 미쳤구나, 예수에게 미쳤구나, 그 얘기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보다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말씀이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좋아서 그 예수에 미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에게 미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도 좋아서 교회에 미쳐서 살아본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교회에 미쳐 살던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보람되지 않았습니까? 기도에 미쳐 보셨습니까? 성경 공부에 미쳐 보셨습니까? 전도에 미쳐 보셨습니까? 그거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미쳐서 살았던 것, 그것만이 천국에서 득팔 벌리고 나를 영접해 주지 않겠습니까? 한소망교회를 개척하던 35년 전 그때도 저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교사들 교육을 하고 청소년 부흥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 교회가 금방 부흥될 거야, 내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하고 한소망교회를 개척했죠. 웬걸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교인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전도되기는커녕 나를 돕겠다고 찾아왔던 사람들도 개척교회 섬기는 게 만만한 일이겠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이 피 흘려서 세운 게 교회 아니겠나? 주님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개척자들의 피와 눈물과 땀 위에 서는 거야. 그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한소망교회가 1000명이 될 때까지 나는 휴일 없다, 휴가 없다, 친구 만나는 일 하지 않겠다, 노예 가입하고 총회를 한다고 헐떡거리고 다니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정인 아닙니까? 1000명이 넘었을 때까지 노예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휴가 가본 적 없습니다. 친구 만난 적도 없습니다.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일에 저는 미쳤습니다.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가 끝나고 나면 이 강단 위에 마이크를 세팅해 놓고 연습을 합니다. 조그마한 예배당이었지만 거기에 교인들이 꽉 차 있는 환상을 그리면서 소리를 높여 설교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성령이 말씀하시면 고치고, 설교 준비가 되었다 싶으면은 엉금엉금 기어서 내려가 의자를 기어다니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을 아무개 성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아무개 집사님 가정,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아무개 어르신,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위로 받아야 됩니다. 치료 받아야 됩니다. 주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배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예 가입도 그렇게 늦었지만 총회장까지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모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미쳐서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이루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세기를 뒤집었던 그 교회, 초대교회의 그 원형,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에 그래도 굳건히 말씀의 반석에 서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던 셀 교회였습니다. 목장 교회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날개로 나는 교회, 예배의 생명을 거는 교회, 목장의 참석이 선택이 아니라 본질이 되는 교회, 그게 우리 한소망교회의 비전이었던 것이지요. 목사님, 그렇게 미치지 않아도 교회가 건강할 텐데 왜 그렇게 미쳐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미치도록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미치도록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들어서 목사로 사용했겠습니까? 주님 나를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할 인류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다녀도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를 섬겨도, 교회에 청소하는 일 하나를 섬겨도 그 청소에 목숨을 걸면 그 청소하는 것이 성직이 되는 겁니다. 인생 수련이 되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장신대의 전 총장님 김은용 총장, 그리고 새로 총장이 되신 박경수 총장, 우리 한소망교회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소망교회 석자교수 송영훈 교수를 방학도 하셨고 하니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제가 초청을 해서 갈릴리 농원에 가서 장어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한 분들 오셨다고 회장님께서 장어를 접대해 주셨는데 식사 끝나고 나서 제 방에 와서 차 한잔하고 가시죠. 그래서 세 분 교수님과 함께 우리 유광열 장로님 방에 가서 차를 한잔 마시는데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1년에 몇 분이나 다녀가십니까? 그랬더니 50만 명쯤 다녀간대요. 10,000원씩 남으면은 1년이면 50억이 남는다는 말이냐? 내 생각이 거기까지 가는 순간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웅댕이에 장어 몇 마리 키워서 팔던 어르신이 당대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기업을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젊은 시절에서는 소를 키웠어요. 소를 사랑하고 내 자식처럼 소를 아끼면은 소 머리를 보는 순간 소 관상이 보인답니다. 이놈이 술사를 하는지 소화가 안 되는지, 이분이 이놈이 감기에 걸렸는지 전염병에 걸렸는지 소 머리만 보면 안다는 거야. 그리고 시장에 가서 소 머리만 보면 이러면 성질머리가 더러운지 온순한지, 일을 못할 놈인지 잘할 놈인지, 클 놈인지 못 클 놈인지, 살이 잘 찌는 놈인지 빼빼 말라서 날 속썩일 놈인지 안다는 거야. 그래야 속 키울 자격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장어를 키우는데 그 장어 양어장 하나가 수십억 하지 않습니까? 그 치어부터 시작해서 손가락만 하면 또 지가 뛰어 올라가고, 손바닥만 또 뛰어 올라가고, 팔뚝만 하면 또 뛰어 올라가서 자기들이 다 다른 데서 노는데 임진강 물줄기처럼 만들어 놓은 양어장입니다. 제가 양어장에 도착하면 모든 장어들이 일찍 일어나서 제게 인사를 합니다. 장로님 오셨습니까? 장어들이 일어나서 장로님께 인사를 한다네. 그 정도는 되어야 장어 장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얘기에. 그리고 이 장어 한 마리 먹는 사람들 내 마음속에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이 장어가 아무렇게나 키운 장어가 아닙니다. 그 긍지 없이 내가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아하, 장사를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소 한 마리를 키워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인생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는데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겠냐, 그 얘기죠.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따라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한 분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생각합니다. 1960년대에
청주대학을 다니던 젊은이가 한 분 계셨습니다. 말기 폐결핵을 진단받았습니다. 결핵요양소에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데 날로 악화되어져서 이제는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목사님과 가족 친지들이 와서 인종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입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의식이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금방 죽을 것처럼 인종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부르는 찬송이 240잔 찬송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내가 언제 그렇게 살았냐? 주가 맡긴 역사를 내가 힘을 다해 살아본 적이나 있나? 그 얘기를 생각하면 아찔하기 짝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된단 말인가?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밝고 밝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이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주가 맡기는 모든 역사 힘을 다해 살아본 적이 없어요. 7년만 살려주세요. 내 목숨 다 걸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역사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집에 주님을 만나러 갈게요. 그리고 몸부림을 하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혼자 소리를 지르는 거죠. 잔인하게 489장이 불려집니다. 제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그 노래입니다. 2절 가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치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모든 일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일도 나는 감당하지 않았어.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 얼굴 뵐 자신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절규를 하다가 의식을 찾았어. 병원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당장 장로신학대학교에 편입을 했어요. 제가 그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더니 4학년에 나이든 형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제가 한경재 목사님과 교제해 본 적은 없으니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한 분 성자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고 이상량 전도사입니다. 그러면 1972년 홍수가 났어요. 뚝방이 다 터져서 신정동으로 물이 흘러가고 마포구 전체가 물에 잠기는 뚝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쪽배를 타고 사람들을 살리러 다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가 네 생명 바칠 곳이다. 주님, 이곳을 내게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 전국 방방 곳곳에서 실패한 망한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는 땅굴 파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똥물을 갖다 버리는 곳,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는 곳, 모든 똥들이 모여서 거기서 처리해서 한강으로 다시 흘러가는 곳이 바로 그 동네였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천막을 치고 봐서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 데나 가서 똥을 싸요. 그래서 벽돌 찍어서 공중변소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땅굴을 파고 살릴까? 벽돌을 찍어서 신학생들과 함께 집을 짓습니다. 부강칸 방한칸 거적대기, 부강칸 방한칸 거적대기, 부강칸 방한칸 거적대기. 그리고 돌아다닙니다. 추위에 떨고 있으면 무슨 옷이든지 그 자리에서 벗어서 입혀. 그리고 쌀독을 내려봅니다. 집집마다 쌀이 떨어지면 집으로 달려와서 자기 쌀독에 쌀을 퍼다가 집집마다 채웁니다. 그게 일입니다. 연탄광에 연탄이 떨어지면은 그냥 다음 주에 등록을 못하면은 이게 학교 등록이 안 되는데 그 등록금을 가지고 연탄을 채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급이 안 돼요. 등록을 못하니까 그냥 신대원 학생으로 있는 겁니다.
7년쯤 되었을 때 폐결핵이 재발되어졌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니까 오래 살 줄 알고 장가를 갔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 핏덩이와 사모님을 남겨놓고 청량리 위생병원에서 별세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가 대학원 1학년 조교로 있을 때니까 5년 동안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1973년부터 77년까지 장례식을 치릅니다. 바로 7년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이 불려졌던 것이지요. 핏덩이 앞에서 우리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면 알겠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한 해 동안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